바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리아오는 아플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도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의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고도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은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니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끝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믿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늘 길이 언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늘 길이 언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방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받고 힘없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저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서 팔복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8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3절에 보면은 첫 번째 복도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8복도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건 뭡니까? 천국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좀 깊이 생각했는데 그 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의. 우리가 사실 의라는 건 어떤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의를 인하여 또 나를 인하여 똑같은 말입니다. 의를 위하여, 나를 인하여, 나를 인하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의,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가 사람들과도 그 인간적인 의,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의리가 없어, 의리가 있어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도 그 의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불화됐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의를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게 그 대단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 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는 우리 인간의 무슨 학문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으로나 윤리로는. 그 의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를 깨닫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불화됐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불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거는 내가 무슨 뭐 행실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믿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부르냐 그 물어봅니다. 그때 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엘리야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탐복을 하고 바요나시구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체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걸 알게 하셨구나. 아멘. 간단한 고백입니다. 거기에 모든 12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는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나의 모든 선한 행실로 나의 모든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믿습니다.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체험을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로운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거는 전폭적으로 내가 도덕적인 모든 그런 관계라든가 인격적인 이것이 움직여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지면은 그냥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내가 구주로 시인하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모든 은혜거든요. 우리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그 전폭적인 무조건적인 택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보면 내 육체가 쇠해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우리 모든 것이 그냥 한계를 느꼈을 때에 죄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모든 여러 가지가 잘 됐을 때에 내 의의를 나타냅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는데도 자기 의의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 의의를 나타낸다는 건 교만입니다. 그럼 사탄꾼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믿는 자 하나더라도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돼요. 뭐 세상 사람과 뭐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절대 다른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할 줄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은혜 받으면 그런 사람이 돼요. 아주 너무 솔직한 사람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손해받는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약간 들떨어진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 막 흘리게 되고요. 감사가 나오고 기도만 하고 싶고요. 그래요. 은혜가 베껴지게 되면은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자기의 의의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천의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편리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움직여졌다 하더라도 그거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됐고 그걸로 더 만족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을 소멸치하는 거거든요. 성령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하에 보면은 내가 탄식을 한다고 그랬어요. 탄식. 죄를 짓게 되면 주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볼 망정 성령을 소멸치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만 성령 충만, 성령, 예수 그러면서도 오로지 성령을 소멸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질 만능으로. 물질이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도 거부하고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인간의 의지로만 할 수 없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아주 키워드예요. 성령을 소멸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환경을 보고 누구한테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그런다 그러면은 내 본성이 나타나고 나의 의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응? 그러면서 자기 경우를 찾게 움직여지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참 크리스찬은 먼저 그런 일이 당할 때에 죄야 하면서 주님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했는데 하면서 그 모든 일을 다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를 쉬면은 아무리 똑똑하고 선하고 타고날 때보다 난 성품이 선하고 정말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 말다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기도하는 것이 막 중요성이 느끼지 않고 기도에 기쁨이 생기지 않고 기도하는데 감사가 넘치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영적으로 문제 하나님과의 의관계가 좀 틀어지는 관계라고 봐도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무슨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살았다 하나님은 가서는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데 몰두해야 됩니다. 뭐 크리스천이 꼭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멘. 저 역시도 지금
기도의 양이 많이 줄은 것이 나에게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어요. 아,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를 뭐가 바쁘다고 못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을 취하려면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어떻더라도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3일 기도에, 금요 심야 기도에 정말 여러분들이 충만한 성령에 충만고 의로운 삶을 살다 그러면은 예배를 정말 생명같이 지켜야 돼.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나는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그냥 되는 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믿습니까?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답답합니까? 컬컬합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지 않고 자꾸만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 이끌어 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령의 소멸치 말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의로운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적에 세상의 모든 것을 건물같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은 세상 것이 크고 보이고 영적인 것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은 여러분이 자유함을 갖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인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지금 여러분 천국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커 보이고 천국 그때 가서 볼 일 있죠. 뭐 지금 사는 게 문제죠. 지금 이 천국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시작해서 팔복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로 중요한 게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권성으로 왔다 갔다 천국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면은. 믿습니까?
천국 그렇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속으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것에 감사하고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좀 편한 길로 간다는 거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의 모든 것을 행복을 느끼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정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분들이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지 천국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따라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여러분 이거 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늘에 갈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뭐 의식 뭐 자연히 상급은 받는 거죠. 뭐 멸류관을 받는 거죠.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여러분 성령의 강렬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 하늘의 상이 큰 게 보이고 세상에 이런 뭐 환난과 세상의 모든 고초와 고난은 그저 야만한 눈꽃만한 깨알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천국 깨알만하게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에 벌써 40년 가까이 하고 이제 은퇴를 했지만은 초년생 때 참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뭐 상급이라고 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는 고난을 극기로 참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니까는 그 모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그렇게 나에게 고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도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우리의 모든 전부입니다. 목회 초년생 때 여기에서 전도사부터 여기 와서 목회할 때 보면은 뒷구멍에서 나를 욕하고 나를 또 박해하고 물질적으로 움직여지고 막 이랬지만은 그게 조금도 나에게 고난이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러고 어떻게 목회를 해? 그래도 나는 그 감사가 막 넘쳤어요. 여기 목회하면서 제가 신학을 했는데 신학교 다닐 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신학생들하고 어린 사람들하고 같이 신학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고난도 많았어요. 또 먹을 거 이런 관계도 굉장히 제가 집에 어린 애들이 있고 그러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애들의 입이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걸 그냥 먹고 싶은 남들이 먹어서 매점에서 만두를 먹어도 침만 꿀꺽꿀꺽 새기고 집에 있는 애들이 생각하고 먹었어요. 그러고서 그렇게 배고프고 애절하지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님도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거 환경에 이렇게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할 적에도
교수가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탁 던지면은 아멘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한 사람이 전부 있는 줄 알았더니 나만 아멘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 남들이 보면 그때 내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했는데 저 늑다리가 늘 돌았나? 저 잘못 들어서 그러나? 난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아멘 했어요. 여러분, 이면, 체면, 형편 뭐 바꾸서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세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고난받고 그러는 거를 애굽의 무슨 보화 부귀 영화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움직여진 거예요. 뭐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히브리인이 간직하는 그 포대를 보고 내가 히브리인인 걸 알아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주님을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고 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도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우리는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로 안 갑니다.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과 영 다른 거예요. 거기에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뭐 창세기 15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칭해준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아주 마지막 때가 돼서 세상에 지금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지금 우리가 한국이 뭐 여러 가지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지금 힘든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이게 물질로 어려울 때는 오로지 주님하고 움직여졌는데 곧잘 믿던 사람들도 의롭다함을 칭한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것보다는 불의하게 산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 사람이 불신, 세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아니 나에게 욕을 먹는 일, 핍박을 받는 일, 거짓으로 너를 거스려 악한 말을 들을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은 얘기했지만은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너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따라해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면이라. 정말 믿습니까? 아멘. 이거 아멘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행위로 봤을 때에 너희 상이 크면이라. 지금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나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남들에게 욕을 먹어봤나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악한 말을 듣고 손가락질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아봤나요? 그거 안 하려고 애쓰면서 참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믿습니까? 여기에 모든 이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면이라. 여기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하늘의 상이 커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잠시 후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텐데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세상에 악해져 있고 세상의 물질이 편하고 해봐야 그거 잠시 잠깐 다 없어질 겁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그 영생, 영원한 천국, 거기에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며 오로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산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빛가운데로 인도하는 전도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 의를 몰라서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몰라서 세상에 속해 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익에 힘쓰게 해주시고 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에는 더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예배보다도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부의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오늘도 온라인상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